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사원 잘 돌아가고 있죠? 예.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인삼으로 잡아봤습니다. 인삼. 인삼 아시죠? 예, 풍기, 인삼, 산삼. 같이 봅시다. 오래된 인삼이 더 값이 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은, 특별한 어떤 것은 좀 오래되어야 됩니다. 이 오래라고 하는 개념이 고난과 관련이 있고, 이 고난이 참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아주 고난이 있을 때, 궁핍함이 있을 때, 아주 고통이 있을 때, 이때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좋으신 분이신데 좋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통의 시간들, 환경을 허락하실 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이때가 참 은혜가 있는 때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 2절 말씀 가운데 지금 같이 봅시다. 지금. 여러분,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6장에 들어와서 이 이사야 4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지금이 구원을 얻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을 얻을 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위급한 때에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다 무너질 때인데 지금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는 거죠. TV 앞에서 있냐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냐는 거죠. 뭐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이 지금이 정말로 영적으로 끼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때인데, 이 지금 과연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연단하기 위해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될 만한 때가 곧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면 여러분, 그냥 내가 밥 먹고 살아가고 살아가는데, 이 마음 안에서 그 뒷걸어 오르는 그런 죄의 욕망과 본능, 이게 하나님께서 안 붙잡아 주시면 무조건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우리는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일을 해 나갈 수도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같이 봅시다.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아주 강한 확신으로 오는 거예요. 강한 확신으로 오는 거예요. 강한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은 사단이 얼마나 뒤흔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도 그 강한 확신이 있는 사람 가운데 아무리 사단이 살아있을 때나 잘 때나 꿈으로나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은혜를 받으려고 더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도 여러분, 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말씀이 너무나도 달고 귀하게 관통하면서 뚫리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 말이 얻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때지. 가만히 들어가 보면 은혜 없으면 지금 죽는 때라고 하는 거거든요.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죽기 일보 직전의 때에 다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을 줘가지고 말씀 먹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먹고 말씀 따라남으로 인해서 살았던 사람, 그리고 계속 사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독사 이삭을 줘놓고 얼마나 수억만만 하는 재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100세 때 낳았던 자식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흔드는 것 다 하나님 시험하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달아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건지 한번 흔들어 봅니다. 분리시험을 다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위기를 자기 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최고의 가치를 자기 손으로 부서뜨리기 일보 직전.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칼을 들고 제단 위에 있던 자기의 사랑하는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칼끝이 내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 1cm 위에 도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그때 그 중요한 때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삭을 살려주시고 또 예배도 성공하게 하시는, 예배도 성공하고 이삭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계시고 보시고 확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시험거리가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테스트거리가 되고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이 예배 문제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때는 은혜를 베푸시는 때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나 일하다가 우리 가족 다 죽일 수도 있고 예배드리다가 회사 잘려버릴 수도 있고 다 끝날 수 있는데 그때 내가 누구의 밑에 들어가는가, 누구와 연합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게 신앙, 이게 예배지 않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예배, 제사, 성막, 성전 짓는 것, 교회, 성령의 역사, 결국 예배의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예배를 그냥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이걸 그냥 지키면 그냥 지키는 능력과 은혜 정도를 받게 되고, 생명을 걸고 준비하고 지키게 되면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것.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니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사자굴의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사자굴의 시험이 왔었는데 그때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였고 다니엘로서는 은혜를 받는 때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을 보는데 지금이 주의 긍휼 받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은 엄청난 위기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의 부르심 가운데 빠져서 아이고 내가 당신을 못 알아봐서 미안합니다 라고 세상의 은혜를 받을지, 죄의 포로가 될지, 아니면 은혜를 딱 요 선이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요게 구원의 길이고 요게 좁은 길이고 요게 생명의 길인데 요 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요게 관건입니다. 성도가 사업이 잘 안 되고 고통 속에 있고 고난을 당하여 도저히 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면, 그때 믿음을 지키면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말씀으로 먹고 사는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먹고 사는가, 그때 하나님 보시는 그때 믿음을 잘 지켜서 행하면 지금이 믿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때 지금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거 은혜를 잘 받아야 됩니다. 와, 여기 확 오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준비하는 것도 바쁜데, 가장 바쁜데 주일날 새벽 말씀만 대략 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한다, 얼마나 많은 책을 많이 읽는다, 그런다고 은혜가 많은 거 아닙니다.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딱 맞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고난을, 여기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 뜨거운 불에 오래 들어가서 있는 사람, 한정막에 오래 들어갈 수 있는, 아무나 오래 들어갑니까? 아무나 심폐, 깜냥, 믿음은 깡이 센 사람이 오래 들어가고 있는 거, 나온 사람이 좀 다르죠. 맞죠? 고난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은혜 받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같이 봅시다. 고난 받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은혜 받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하나님, 고난 말고 좀 좋은 거. 근데 좋은 거 줘놔버리면 다 죄짓고 앉아 있습니다. 멍해지든지 사람이. 차라리 고난 받는 그때가 하나님을 잘 만나는 때고, 우리가 원하는 거 줘놔버리면 그것 가지고 다 도망갑니다. 죄짓고 하나님께서 멀어져.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손에 넣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 결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것만 주면 나 하나님 떠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거 주시면 하나님 내가 멀리 떠나가겠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겠죠. 인삼은 오래된 것일수록 값이 더 나가는 것처럼 성도가 고난받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큰 은혜가 옵니다. 인삼도 몇 년 전부터 6년 좀 더 지난 것, 산삼도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거 먹으면 가격을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붙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고난받는 기간이 길수록,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고난받는 기간이 길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도 길어집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고난이 짧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짧습니다, 여러분. 짧아요. 성경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성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결코 성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을 믿고 순종만 하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데 다윗이 고난받는 기간이 한 10수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를 하나님 앞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놀란 나머지 시간들에 대해서 풍성한 긍휼과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는 은혜 받을 때였습니다. 1년, 2년이 만만치가 않죠. 맞죠? 나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충만, 너는 어느 정도 고난을 받았는가? 물론 제가 고난받은 이야기를 하면 제법 멋있게 이야기할 거리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난인가? 이게 싶어요, 여러분. 이거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놀라 자빠집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것도 고난인가 싶어요, 여러분. 이 정도 받고 내가 이거 이상 하나님께서 더 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난이. 근데 이것 갖고 앞으로 평생을 견뎌야 될 힘들이 이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데,
이야, 사람이 한번 고난 딱 받고 나면 함부로 안 내주거든요. 정신 바짝바짝 차린단 말입니다.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제 불필요한 일들을 못할 거고 더 정신 차릴 거라고 말입니다. 요게 고난이라고 하면, 여러분 고난 받아보셨어요? 고난 받아야 되거든요. 고난 아무나 안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 아무나 안 주십니다. 사명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데, 그때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다윗이 그때 세상 방법 안 썼습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고난을 받을 때가 은혜를 받을 때인데,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카드 잘 써야 됩니다. 카드 잘못 꺼내면 안 됩니다. 이 카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 방법 쓰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 쓰지 아니하고 그때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가만히 있었으면 고난이 없었을 것이지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때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예배가 희생이지 않습니까?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알아낸,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자기가 기회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안이 열려서 그 기회를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시죠. 은혜 받을 만한 때 여러분 헛되이 받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억지로 피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잘 통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을 얻을 날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하나만 읽어보십시다. 6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데 준비 안 되면 헛되이 받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설교 말씀도 잘 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고 와서 받아야지 말씀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에도 그 고난의 때 막 해버리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여러분 평소 때 말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목회자에게도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말 함부로 못하는 거죠. 조심스러워서 다 못 꺼내주는 겁니다. 근데 믿을 만한 사람한테 끄집어내겠죠. 왜냐면 평소에 하는 이 정도인데 조금만 더 맡겨보세요. 무슨 말이 나올지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못 주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래서 은혜 받은 말 관리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그 사람에게는 속도 이야기를 하고 귀한 것도 막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사항도 나눌 수가 있고. 근데 말을 참 고난받을 때 말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는 금요 기도회 때 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탄식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로 사모하는 사람, 하늘에서 내려오는 처소를 덧입는 사람.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처소를 덧입어야지만 은혜를 받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모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사모합니다. 태도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봅시다.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탄식하는 사람, 기도는 계속 회개하고 탄식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탄식할 거리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만나도 막 양이 안 차. 맨날 세상 소리 하는데 이 영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똑같으니까 모이고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의 사람이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들으면 도대체 저런 설교를 왜 듣고 앉아있나 싶어요. 답답한. 술 먹고 죄 짓고 뭐 음란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뭐 이런 말
얼마나 짜증나고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소리 얼마나 전혀 다른 소리인데 답이 안 나오죠. 뭘 안 되겠습니다. 비틀어지는 거죠. 여러분, 속에 원하는 것이 달라서 그래요. 탄식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탄식하고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탄식하게 되고,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사업과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탄식하는 종들이 되죠. 그리고 사모합니다. 하늘로부터 더디펴 내려오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죠. 이런 사람이 은혜를 입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난을 많이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곡교회에 중요한 비전이 있습니다.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 민족에 전도하는 교회, 가정을 세워주는 교회,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 일꾼을 양성하는 교회. 같이 봅시다. 일꾼을 양성하는 교회. 이 성도가 일꾼 되겠다는 것. 일꾼을 만들어줍니다. 메시지가 일꾼을 만들어드리. 말씀이 계속 계속 일꾼을 만드는 메시지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처음에 와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길이 내 길이다 여기는 사람들이 오겠죠. 그리고 거기에 버티는 사람은 남아있고 못 버티는 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대고 떨어져 나갈 겁니다. 돌아오는 사람은 있지만 나가는 사람이 최소한 적어야 되겠지만 인간적인 관리법으로는, 근데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터져 나가는 거거든요. 못 버티는 거거든요. 영이 못 버티는 거예요. 왜냐면 소화를 해내야 되는데 소화가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소화를 계속 해내는 사람은 일꾼이 되겠죠. 근데 일꾼이 되는 과정은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된 다음에 자기가 겪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를 쓰겠다라고 일을 주놓고 뭘 주냐면 9가지 고난을 자기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의 내용이 오늘 4절 읽은 것처럼 일꾼이 되니까 고난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으면서 오늘 1절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고난이 들어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환난, 궁핍, 고난, 매맞고 갇히고 난동은 뭐냐면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폭도가 일어나서 폭도 속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도시 전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고 영적인 일이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지만도 어떻게 그 고난을 은혜 받는 시간으로 잘 이겨내는지를 6절 이후부터 쭉 나옵니다. 몇 가지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 고난의 상황을 이겨냈는가?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나머지도 뭐 이렇게 이겨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사실 사랑하려고 하면 다 계산해보고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된다 생각하면 사랑을 주는 건데, 이제 그 단계를 좀 무너뜨리면서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의 사랑. 쉽지 않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를 가지고 이겨냈다. 은혜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결론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계속 주제 설교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턱턱 다 와닿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강의를 한 1분 정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몇몇의 악한 사람들이 와서
휘저었는데 사도 바울 말을 듣지 아니고 그 사람들을 말 듣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배척하였으며 비난하였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떠나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또 나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은 나 자신을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에게서 신앙을 버리고 등을 돌리게 된 것, 이것은 너희들이 잘못된 사람을 만난 것이며, 그리고 첫 번째는 잘못된 사람을 만난 것이며, 뭐 표면적으로 하면 이단에 빠진 것이며, 잘못된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서 이렇게 된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들의 마음이 속이 좁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단에게서 돌아서고 마음을 넓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12절과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말씀을 여러분 지금 먹으십시오. 내가 지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넓히십시오. 오늘 메시지입니다. 고난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마음을 넓혀서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경으로, 풍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고 넓어지게 됩니다. 믿는 만큼 순종을 해버리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대로 실천하고 순종해서 마음을 넓혀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만큼의 돈도 필요한데, 돈 때문에 대부분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은혜의 그릇, 마음을 넓히면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줘도, 많은 은총을 줘도, 하나님의 소유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평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넓히는 일에 우리가 오늘 또 마음을 쓰고 또 준비하고, 또 말씀을, 오늘 주일 말씀, 떨어지는 말씀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계속 넓힘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을 얻을 때요, 지금 우리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해보니까 은혜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주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육신이 죄에 반응하는 육신이라 하나님의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역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은혜가 들어오고, 그제서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정말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고난의 때를 잘 지나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고난의 때를 잘 지나가서 하나님, 이 때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무나에게나 고난을 안 주시는데 이걸 잘 지나가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을 만한 때를 통해서 아버지, 이 때를, 은혜를 받고 마음을 넓혀서 풍성한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곡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